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37페이지 어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더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은 줄 내가 아노니 내가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의 끝자락 사랑하는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살아갈 우리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평생을 살아갈 우리들의 귀한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쌓여진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귀하고 복된 것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참된 회복, 참된 은혜, 참된 사랑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요, 특별히 청소년 집회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집회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대야 라는 표현을 하곤 하죠. 저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듣고 자랐습니다. 참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은 이 표현이 이 문장에 저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과 색을 아주 분명하게 잘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그 집회에서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잘 되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이 집회에서 말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요,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할 거다, 너희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거고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성공하게 될 거고, 너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너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너희가 예수님 잘 믿고 그리스도인다운 그 신실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셔서 너희 성공한 인생, 풍성한 인생 살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저희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먹는 것처럼 정해진 어떠한 분량대로의 동전을 넣으면 뚝 떨어지는 그런 음료처럼 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생각한다라는 게 틀렸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을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그들로 하여금 허황된 꿈을 쫓게끔 또는 기독교 성공주의를 지향하게 하는 참 어려운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요, 이 표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것, 우리를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옳은 표현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참 많이 달라서일 것입니다. 기존의 그 어떠한 세계가 품고 있는 것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이 부딪히고 때로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걸어갔기 때문에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닮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그 세상을 우러러보거나 그 세상을 쫓으며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참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색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맛, 색, 이것이 분명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저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맛을 잃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소금은 이 짠맛이라는 것을 제대로 낼 때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지, 만일 그 짠맛이라는 것을 소금이 잃어버리게 된다면 밍밍하죠. 그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소금과 같은 인생은요, 세상과는 뭔가는 달라야 하고요, 또 그가 가진 그 분명한 맛을, 그 분명한 무언가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 분명한 맛, 세상과는 참 많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과 2절, 3절을 보시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는 듯 보이는 느부갓네살의 조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가 꿈을 꾼 이야기인데요, 그 꿈의 내용 앞으로 읽진 않았지만 쉽게 풀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치는 이야기입니다. 직전까지 느부갓네살 이 장의 초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온 세상에 알려 하나님을 높였던 느부갓네살인데, 곧바로 이어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이 뭐냐면 그를 치는 이야기, 실제로 그가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여전히 그럼에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담아내고 있지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2절을 보면요, 내게 행하신이라는 표현과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일들을 알리기를 참 즐거워한다, 즐긴다. 당시의 어떠한 신관을 따르면요, 이런 표현, 신을 찬양하는 표현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나 신을 찬양했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신의 존재, 신의 영향력이 분명했던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신의 종류도 다양했고요, 신이 관장하는 지역도 구별되어 있고요, 아주 세부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신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특별한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신이 내게
내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고 나는 그걸 알리는 것을 참 즐거워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에게 받은 축복을 나는 막 자랑하고 싶다. 또 다시 말하면 이 온 세상에게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왜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그만큼 뛰어나다. 내가 그만큼 잘났다. 내가 바로 이런 힘과 능력, 신이 함께하는 느부갓네살이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을 보신 거예요. 이 교만함을 보시고 그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시고 꿈대로 실현되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이처럼 교만한 느부갓네살, 자신의 강함, 자신의 부유함, 자신에게 일어난 화려한 일들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 마냥 그것으로 군림하려고 하고요. 그것으로 다른 이들 위에 서려 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진짜 힘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을 쫓을까요?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것을 쥐려고 하고, 왜 명예로워지려고 하고, 왜 화려한 인생을 살려고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쥐려 하고요. 또 그것을 쥔 자들을 부러워하고요.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된 가치관이죠. 옳은 가치관이 아니죠. 틀린 가치관에 둘러싸여서 참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의 원리를 살고 싶어하고 또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어질까 봐 두렵고 그의 힘에 눌릴까 봐 두렵습니다. 예, 그것을 쥐려고 하던가 아니면 그것들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박수 술객들이 딱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지난 상황에서 꿈을 한 번 더 꿨죠.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꿈의 내용만 알려주세요. 꿈의 내용만 알려주면 저희가 해석해내겠습니다. 꿈의 내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느부갓네살한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줬어요. 근데 해석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능력해서 그랬을까요? 이 꿈의 내용이 정말 심오하고 이 꿈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풀리는 꿈이어서 그들이 그랬던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점성술과 꿈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저희 현 시대에도 이 무당들 중에서도 어떠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무언가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어떠한 그들만의 그릇된 힘을 의지하여서 나름의 어떠한 역할들을 잘 수행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 정치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맨날 틀리고 해석도 제대로 못 해내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바로 잘라버리고 바로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이유는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제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들은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알고도 그 해석의 내용을 왕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된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워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느부갓네살 어떤 존재인가요? 최고의 권력자이자 폭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 했다가는 자신의 생명은 기본이고 가족들까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 꿈의 내용, 그 해석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해석이 무엇인가요? 저희 잘 아시는 대로 또 이후에도 다르겠지만 최고의 권력자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때의 최고의 권력자 당연히 느부갓네살이지요. 따라서 꿈의 해석은 느부갓네살 당신이 그 권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건데, 이 해석을 어떻게 그 폭군의 면전에다 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 해석을 그의 면전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그 꿈의 내용을 틀림없이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더 두려운 존재는, 더 권위 있는 존재는, 더 순종해야 하는 존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번에 알았죠. 그 꿈대로 하실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를 치시고요, 그의 인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다니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권위이자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박수, 모든 술객들은요, 왕의 기분을 살핍니다. 왕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해도 왕의 기분에 따라 왕의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답이라도 왕이 아니라고 하면 내 답을 수정합니다. 왕의 말이 옳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왕이 옳습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본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틀린 줄 알면서도 그 틀린 걸음을 걸어갑니다. 무시하는 거죠. 애써서.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그 힘 있는 흐름들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나의 정답을 수정하고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깁니다. 흔히 표현되는 표현에 따르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권력이면 다 되는 세상, 명예롭고 화려해지면 그만인 세상입니다. 원래는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고 권력보다는,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보다는 따뜻한 손길이 옳다라는 것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겁니다.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옳음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큰 힘들에 내가 눌려버릴까 봐, 한편 그렇게 그 옳음을 주장하면서 외치면서 살아가면 그 세상에서 도태되고 무시당하며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이에 그 두려운 힘 아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그 힘의 자리에 올라서 동일한 원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힘들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죠.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상으로 과도하게 그들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 그 모든 틀린 걸음을 보고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것, 한편 좀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야 하는데 괜찮지 않은 거예요. 없어서 행복하지 않고 또 없을까봐 그렇게 아주 그 힘들이 사라져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 그릇된 흐름에 따라, 원리에 따라 인생을 그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아닌 것이 날뛰고 위협하며 삶을 쥐고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그 두려운 중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려고 진짜 애쓰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라고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타국에 갔어요. 뭘 지켜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어린 마음에 그래도 구별해보겠다고 음식을 구별하려는 그 바둥바둥 거리는 발버둥을 친 다니엘이었습니다. 또 한편 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서 나를 불타는 풀무로 몰아넣습니다. 내 뜻에 복종하면, 이 흐름에, 이 힘에 복종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결코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다니엘 세 친구의 인생은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그릇된 흐름이 내가 옳다며 또 그 힘이 너무나도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저희들도 두렵지 않은 게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이 큰 존재가 아닌 게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힘들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또는 그것들 눈밖에 내가 난다고 해서 결코 저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발버둥으로 살아가죠. 그 발버둥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들 때문에 우리가 풀무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기준은요, 우리들의 중심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순응하는 가운데 거부하는 인생. 이 세상에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흐름에 몸을 맡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도 거스르고 때로는 장애물도 뛰어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다른 인생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맛, 독특한 맛, 잃지 않아야 할 우리들의 색이자 맛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다니엘만이 진실에 직면합니다. 그 진실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그 두려운 대상을 뛰어넘을 힘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니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흐름대로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된 인생,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여야 할 대상은요, 마땅히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아닌 것을 우러러보며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하지만 저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세상에 옳다고 외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으로 가득한 세상의 어떤 흐름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지, 세상 등지고 우리만 구별되어서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인가 아닌가, 그렇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인생, 그렇게 모든 질문,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꺼낼 카드는, 우리가 의지할 카드는요, 다른 그 세상이 말하는 그 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겨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남들은 두려워서 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에 마주하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라는 힘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한편 우리로 그 힘을 우러러보도록 인도합니다. 그 힘이 두려워 피했던 그 박수와 술객들처럼 우리도 그 세상의 힘에 눈치 보며 그것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진정 살아내야 할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뛰어넘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내가 그것을 옳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고개 저으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걸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걷지 못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고 깨달아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